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300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기드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대승을 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면에는 씁쓸하고 뼈아픈 이야기들이 서술되어져 있죠. 우리가 종종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말을 떠올리고는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카이사르가 그의 양아들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을 때 소위 했다고 알려진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입니다. 오늘은 좀 그 표현을 빌려서 사사기 8장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 또는 대상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꽃과 브누엘 너마저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남은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때 그 군대가 배가 많이 고프게 되죠. 그래서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죠. 사사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8장 5절입니다.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의 요청을 숫꽃과 브누엘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꽃과 브누엘과 관련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실제로 이 숫꽃은 사사기, 오늘 기드온의 그 장면 이전에요. 몇 인상적인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지어서 부르죠. 숫꽃이라는 말은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오두막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숫곳에 가서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야곱이 처음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숫곳에서 하나님을 도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군대의 요청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분우엘은 더 심각하죠. 분우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우엘도 사실은 야곱과 관련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우엘, 브니엘 똑같은 말이에요. 페누엘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았노라 라고 고백을 한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강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씨름을요. 그때 야곱의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야곱이 이제 나옵니다.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게 분우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곳이나 분우엘은 야곱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고 당연히 그 야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리나 정치적인 입장은 그때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래서 숫곳과 브니엘 너마저도 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두 곳의 모습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드보라의 이야기의 한 지역이 떠오르죠. 그것은 메로스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는 그 메로스의 역할을 숫곳과 브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곧 저주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숫곳과 분우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걸었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메로스는 다 공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사사기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몇 가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드온을 마귀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기드온 너마저도 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승리를 한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의 유품을 가져갑니다. 사사기 8장 21절을 보시죠.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세 달 형상이라는 건 아마 초승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후에 그 약대 낙타의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우상,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는 우상을 이 초승달에다가 빌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대 이 근동 지역은 사실 이제 광야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문화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빌면서 부적 같은 걸 달이나 해나 별 모양으로 따서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기드온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승달, 그리고 그 초승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금을 이겨가지고 금색 에봇을 만들게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 기드온의 의도가 뭐였던지 간에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초승달 장식이 가진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그 초승달 장식으로 만들어진 금 에봇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주술적이고 부적적인 의미로 보여졌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승달 금으로 만든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것이죠. 나의 부적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죠.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 숭배했다라는 메타포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놨는데 자기 집에다가,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걸 우상 숭배한 겁니다. 마치 초승달 장식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의 신이야,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의 주술적인 의미를 걷다가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8장 27절에 그 금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의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것이라고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부적이나 우상 숭배할 만한 어떤 심볼로 보여졌음이 틀림이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상과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게 해주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게 해주는 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창조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걷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부적으로 오세요라고 비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구절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거 지켜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해서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지,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금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잖아요. 겉모양은 여호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자신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금 에봇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에봇을 그가 자신의 집에 걸어 두었다는 것이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이지파도 아닌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좋았을 리가 없지만 이상한 행동이죠.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그 올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모켓인데 사사기 2장 3절에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이 그들의 걸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올무, 걸림, 그게 무케슈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갖고 걸어놨더니 이스라엘이 거기서 음란하게 위함으로가 아니라 그걸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드온의 집에 올무로 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기적 같은 대승을.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 너마저도, 이스라엘 너마저도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 할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쟁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구조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이성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처음 마주했던 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요, 기원전 8,000년 전에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성황했던 도시였어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을,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셨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간 때문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돈에 미쳐서 지금 야 그거 다 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질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네는 내가 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걷다가 그 전리품에 손을 대면 니네가 그거 했다는 말이잖아.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는 거야. 니네 실력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기 위해서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훔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리품 다 내 건데 이씨 짜증나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네의 전쟁의 성질의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어. 너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거야. 성도의 삶은,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전리품 일부를 아간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이 마치 아간 또는 이스라엘이 해서 이긴 것과 같은 정신과 체계가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술했던 사사기 여호수아 6장 18절과 그 7장 1절에서 가져가다 취하다 그 단어가 모두 락하인데 아까 그 기드온이 가져가니라 취하니라 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긴 했지만 왕처럼 행세를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올무가 되죠.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실제로 기드온과 그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멋있게 거절합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꾸 사람을 영웅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만들고 목사님들이 막 성역 40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현상이거든요. 인간을 영웅화시켜요. 인간을 왕으로 만들려 그런다고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사 중심, 사제 중심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게 루터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 기드온이 멋있게 거절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 그는 표면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 내용은 왕이 되고 싶어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마귀 기드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도 있다고 하죠. 사사기 8장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사용된 첩이라는 히브리 단어 팔레케시는 사사기 이전에는 거의 사용된 용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용된 용례가 거의 없고요. 거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중에 첩을 가졌다라고 서술되는 게 기드온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사울, 다윗, 열왕들을 서술할 때 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나는 왕 아니야 해놓고는 첩을 뒀다는 건 그 당시만 아니면 성경의 그 어떤 구조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갔고 또 첩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사실 겉보기에는 왕을 거절했지만 그 속에는 그 악한 마음, 욕심, 이게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 행동을 추적해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을 알잖아요. 실제로 기드온 사후에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가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을까?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승리가 없으면 바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만하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오판하고 항상 교만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겉의 모습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악욕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내걸어 놓고 첩을 쌓아두는 기드온처럼 인간들의 실력은 사실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을 걸어두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둘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게 인간의 네이처, 본성이라고 성경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학은 두 가지를 크게 진술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나약함입니다. 인간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 승리에 취하고 돈에 취하면 자기가 마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게 인간의 실력이라고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의 본성을 부각시키는 구조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겸손이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의 큰 축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기드온도 하나님 없으면 헛방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술은 그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타락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한 신실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부각되는 동시에 그 인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교리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원과 관련된 에봇 그리고 첩, 이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에봇과 첩에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기에 다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나약함과 저주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어 사용하시지만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죄인이야. 너네는 타락한 자들이고 너네의 실력이 원래 그래. 너네가 대단해서 내가 동력해주는 게 아니야. 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너희를 덮어 너네를 높여주고 사용해주는 거지 너네 실력이 좋은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나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의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죄를 덮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결국 타락한 인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본성이 뛰어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회장이나 감독이나 성역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갖고 감투에 미쳐서 돈을 수억 수십억씩 드릴까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전별금을 수십억씩 받고 불법적인 세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 교회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자기 자식들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친한 사람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설자리마저 빼앗게 할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란 에봇을 내걸어 놓고 첩과 돈을 쌓아두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 부족과 같이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만,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기회만 되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능력하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시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만약 너무 멋있게 끝이 났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처럼 되자라는 교훈을 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 타락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대단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죄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이런 이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제가 앞서 설교 우리 모임할 때도 나누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믿음 생활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사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